아멘. 함께 찬송가 336장 1절 3절 찬양 드립니다. 교독합니다. 제스미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에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진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아버지 품 안에 품어주시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교회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마음을 합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지속되는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는 이때에 저희 볼티모어 교회의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려운 때일수록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도적같이 오실 신랑 예수를 맞을 준비를 마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언제라도 예수님 맞을 준비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이웃의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전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이 죄인된 심성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알면서도 또는 무의식 중에 우리의 욕심에 따라 지은 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들의 언행 심사가 참 믿음의 신자다운 모습으로 변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 어려운 가운데 투병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김호승 권사님, 박성애 권사님, 장미자 집사님, 박청자 집사님, 박윤명 집사님, 정호민 집사님, 홍선순 권사님, 송경섭 집사님, 그리고 유지 자매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려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욱더 어려워져만 가는 곳에서 힘들게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IT 선교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들어하는 그곳에 하루속히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가 임하여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 영육 간의 기근과 배고픔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김영구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육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오직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양육하여 올바른 길, 천국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아버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을 깨우치게 하고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세상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 한 분에게만 집중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이 어둠 캄캄한 참 두렵고 떨리는 곳에서도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 안에 굳게 설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기도, 주님이여 참 마음의 소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드리는 헌금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기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손길 하나님 기히 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님, 주님이여 집에서 회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님, 가슴 아픈 일로 주님이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주님이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하늘의 소망을 갖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에 우리는 천국인임을 주님이여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여 우리의 삶으로 통해 징검다리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주님이여 나눠주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힘내시고 열심히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했을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장하고 양복 입고 옷을 깨끗이 입고 교회 가는 마음으로 앉아서 예배를 받대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예배 볼 때 파자마 입고 커피 갖다 놓고 아침 식사하면서 예배를 본대요. 구경을 한대요. 그런 것을 볼 때 그래도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은 감사하지만 정말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마음이 찢어진다고. 여러분, 우리 함께 현지에서 예배를 보든지 아니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드리는 자들을 다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떨어져 있더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인데 은혜를 안 주셔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열심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든지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나이를 80세로 올렸습니다. 허락되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리시고 절대로 프레셔 받지 마시고 편안한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에요. 우리 잊지 마시고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해 가면서 기억해 가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줄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 올해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의 배역한데 하면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20절 함께 봅니다. 세라의 아들 하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하지 그 한 사람도 이라. 아멘. Today I'm going to be preaching from Joshua 22 verses 10 to the end actually. I'm just going to read to you verses 10 through 12. What happens to a community when there is unfound accusations and that they lose their sight of God and that it would divide the body. Joshua 22 verses 10 through 12. And when they came to the region of the Jordan, that is the land of Canaan, the people of Reuben and the people of Gad and half tribe of Manasseh built there an altar by the Jordan, an altar of imposing size. And the people of Israel heard it, said, Behold, the people of Reuben and the people of Gad and the half tribe of Manasseh have built an altar at the frontier of the land of Canaan, in the region about the Jordan, on the side that belonged to the people of Israel. And when the people of Israel heard of it, the whole assembly of the people of Israel gathered at Shiloh to make war against them.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이여 이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보호하시고 주님이여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에 씨를 심어 주님이여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듣는 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 안에 크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신앙인 성도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뭐예요? 복음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을 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우리의 선행을 보고 깨달을 수 있게 선하게 행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앞에 우리 신앙 지키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신앙 지키며 살아라. 예수님 닮아 살아라 하는데 그리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무척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주인으로 삼고 고운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선하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이것만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고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의 복음과 사랑의 징검다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닮아갈 때 특별히 예수님의 향기를 품는 교회가 되려면 온 성도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 닮아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신앙을 잃고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떠나게 됩니다. 눈 깜빡하는 사이에 실족하고 쓰러지게 돼 있어요. 저희 안에 신앙이 사라진다면 하나님 없는 사회 집단보다 못한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왜냐? 세상 사람들 모이는 자리에서는 이런 것을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사랑 이런 거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신앙 이런 거 요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교회를 바라볼 때 지금 그렇잖아요. 교회를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사람들의 피난처이고 우리의 영을 위로하는 곳이고 사랑을 받는 곳이고 이런 곳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보이지 못할 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애정에서 신앙으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한 가족이라고 참 애정을 가지고 형제라고 생각해 서로 돕다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참 의리를 지키고 이런 것들을 지키다 보니 이 애정이 신앙으로 변한 것을 자기들이 깨달았어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을, 성화되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루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끝까지 자기 형제들을 배신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 바라보며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신앙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 신앙으로 오래도록 같이 피 흘려가며 옆에 서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 없인 실행하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왜냐? 강 저편에 가족을 두고 왔기 때문에, 자기의 가족과 자녀들을 두고 왔기 때문에 무슨 힘으로, 무슨 애정으로 그걸 지키겠습니까? 목숨을 바쳐가면서. 신앙이었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사역들을 목격하면서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끝에가 함께 감동하는 모습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어요. 감동을 받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요단 동편에 있는 자기 가족들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들에게 우리 함께 신앙 지키자, 우리 함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자 말을 하고 그들을 축복해 보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우리 서로 나누어 하나님을 기뻐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함께 나누자 했던 것이에요. 신앙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에겐 큰 감동을 주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요단 동편에 땅을 보고 루벤과 같이 파는 자기 형제들과 같이 안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안 가겠다. 우리는 여기 살겠다. 형제 삼아 축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얻은 재물을 나누어 주고 우리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자 했을 때 감동했을 것이에요. 크게 감동했을 것이에요. 루벤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남으로서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들인데 그렇지 못해 얼마나 외부인처럼 소외감을 느끼고 난처했겠어요. 자기들이 형지파인데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 형되는 지파가 이런 차별을 당했으니 동생인 갓 지파 그들도 동감해 얼마나 마음 아파했겠습니까? 그러니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 하는 것도 좀 이해가 가요. 하지만 이젠 신앙으로 이런 모든 아픔을 내려놓고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서약하고 아름다운 이별로 강 건너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축복하면서 가라고, 이제 가라고. 신앙으로 서로를 권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애정에서 신앙으로 변해 함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참 바라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저도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이 많이 드러나기를 바라요. 신앙으로 성숙해지는 교회, 그냥 애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며 보호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오래가질 못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지난주에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았어요.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아름다움이 너무나도 빨리 사라집니다. 자기들의 눈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사람에게 돌릴 때 신앙이 쉽게 잃어버리고 다시 망가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베드로전서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함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쉽게 신앙을 잃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넘어집니다. 그러기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앙을 간직하기 위해선 더 큰 신앙과 노력이 필요한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함께 예배 마치면서 찬양할 때 이 찬양 3절에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왜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꼭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께 눈을 띄고 사람을 바라보자 쓰러집니다. 루벤과 갓 므낫세 지파는 너무나도 은혜롭게 아름답게 돌려보냈습니다. 아마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들은 이 순간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나누는 형제 자매들의 이 참 그 믿음과 은혜이구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단을 크게 쌓았어요. 쉽게 없어지지 않게 멀리서도 볼 수 있게 크게 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 중간에 있던 돌들을 가지고 12사람이 가지고 와가지고 강을 건넌 후에 걷다가 뭐를 했어요? 돌을 쌌다고 하잖아요. 기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와 같이 기념으로 탑을 쌓은 것이에요. 나중에 알게 되지만 이 제단은 번제,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쌓은 이 제단이 번제를 드리는 제단이 아니고 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 기념탑 같은 것을 지은 것이에요. 꼭 기억하기 위해 참 돌을 쌓아 올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중에 이것을 강 건너기 전,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전 가나안 땅에 세웠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정보를 받기도 전에 그들을 매우 비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판단을 내렸어요. 벌써 그들은 각자의 가정된 생각으로 추측해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들이 잘못했다, 신성모독했다, 이미 판단의 실족자로 정해버렸어요. 마음에 정하고 머리에 벌써 정해버렸어요. 12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방금 전만 해도 축복해 보낸 형제를 이젠 칼을 빼 싸워 죽이려고 일어납니다.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은 칭찬할 만하지만 얼마나 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저 사람들이 저런 일을 벌린다니 하면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으리라 많은 주석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볼 땐 이 학자들이 목회를 안 해서 그런지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못 읽은 것 같아요. 그런 내용도 있지만 맞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단은 아무데나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제단이라는 단어가 자른다는 것이에요. 뭐를 바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런 것을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 죽이려 가려고 합니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조사하기보다는 먼저 정죄해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남에 대한 쭉쭉된 비난은 조심하고 피하시기를 바라요. 내 생각에 되는 추측들 조심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성도들 사이에 더욱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셋 반지파가 제단을 만들었다는 말을 듣자 오해하고 즉시 싸우러 가자 합니다. 우리 그들 죽이러 가자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에 보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선지자, 제사장의 아들인 유명한 이름난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부올이라는 곳에 바알신을 섬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이 제사장은, 이 비느하스는 창을 들고 이 악행을 한 자들을 죽였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그날 24,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것을 리드한 제사장이에요. 비느하스는 우상 숭배하는 많은 자들을 쳐 죽인 큰 경험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보냄으로써 상황이 다음 단계로 올라간 것이에요. 심각성이 크게 된 것이에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깨지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셋 반지파들이 자기들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뻐했는데, 하나님을 기뻐했는데, 그들을 외인처럼 취급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참 이 범하는 저 죄인들 하면서 그들을 쫓아갑니다. 은혜 받고 기뻐하는 그들은 모르고 그냥 원수 삼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을 길르앗까지 뒤따라 찾아가 정죄하며 따집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비난합니다. 계속 가리지 않는 막말을 던지면서 너희들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벌 받으려고 작정을 했냐? 비난적인 말을 막 던지면서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의도로 한 일이 아닌데, 그런 뜻이 전혀 없었는데. 여러분, 언제나 남에 대한 추측된 비난, 증거 없는 비난 말들 조심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조심하세요. 확실치 못한 것을 두고 남을 비난하는 거나 정죄할 때 하나님의 성도의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폐를 갈라버립니다. 이것은 사랑도 아니요 신앙 지킴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시 부탁드리지만 추측으로 하는 말, 생각 조심하시기를 바라요. 누구 아마 그럴 거야 이런 말이 들리면 여러분 귀 닫으세요.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말 해서도 안 되고. 더 나아가 11절을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하는 것을 볼 때 이 추측된 이야기를 누가 퍼뜨려 듣게 한 것 같아요. 그것을 많이 전해가지고 저놈들 봐라, 저걸 가만두면 안 된다, 말이 확 퍼진 것 같아요. 여러분, 소문이나 남에 대한 말을 쏟아 놓으면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제가 오래전에 설교를 하면서 아마 고난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척추 수술을 하고 누워있을 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을 하나님께 참 호소하면서 하나님 너무 아파요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도 한다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때 내 고통이 이렇게 심한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얼마나 더 심했을까 체험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날 집으로 돌아간 청년이 인터넷에 뭐라고 띄웠냐 하면 오늘 라이언 목사님이 자기가 예수라 그랬다. 이렇게 글을 띄운 거예요. 예수라 그랬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래도 신앙 지키겠다고, 왜냐하면 인터넷에 다 떴기 때문에, 이 다 녹음했거든요. 설교를 다 녹음했기 때문에 어떻게 너 그런 말을 했냐, 빨리 내려라 해가지고 다 해결이 됐어요. 해명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나고 대학 신입생이 왔는데 교회를 찾아왔어요. 이 교회를 다녀야 될지 안 다녀야 될지 자기가 정해야 되는데 나랑 얘기를 좀 해야 되겠대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줬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말이, 목사님, 이전에 목사님이 내가 예수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본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가 예수라 그랬다. 그러면 이단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부탁드리지만 절대로 나로 인해 헛소문, 잘못된 말들이 퍼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를 주시고 눈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입을 주신 게 아닌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말이 사람을 죽이는 시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시대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전쟁하려 합니다. 누구의 말이 퍼지자 이제 칼빼 우리 가가지고 저 사람들을 죽이자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각 사람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명심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귀중한 것을 명심하시고 사랑의 복음의 징검다리로 서로를 보호하시고 믿어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속으로는 늘 설마 하면서 서로를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이상한 말이 들리더라도 먼저 내 마음에 설마 아니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다행스럽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성급히 쳐들어가 전쟁하기보다는 이것이 어떤 일인가 각 지파의 사람들을 선출해 진실을 밝히려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만약에 이상한 소문이 돌 때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신앙 지키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가만히 있자. 우리 지금 칼 빼가지고 쳐들어갈 때가 아니다. 가지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만일 이런 일이 없이 그냥 칼을 들고 쳐들어갔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이것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말을 들은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가 섭섭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섭섭한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해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합니다. 이게 뭐예요? Your God is my God.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이 따르고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인데, 당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말씀하세요? 그들은 나중에 후손들이 혹시라도 강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말을 할까 봐서, 혹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그것을 모를 때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하나님됨을 상징하는 제단을 쌓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가 형제됨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것을 쌓았다. 거기에 제사 드리려고 우상 숭배하려고 쌓은 것 아니다 말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하나님 잃기 싫어서, 너희들과 떨어져 있는데 우리 하나님 잃기 싫어서, 잊을까 걱정이 돼서, 두려워서. 그때 비느하스는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맞다, 우리는 형제야.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야. 너무나도 급히 망가진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왜냐?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돌을 들고 간음죄를 지은 여자를 끌고 왔어요.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죄를 졌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우리가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만일 그들의 말을 듣고 돌을 들어 돌로 쳤으면 그 여자 죽습니다. 하지만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했을 때 다 떠났다고 하잖아요. 그리고선 우리 주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돌아가서 죄 짓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여러분, 크리스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세워줘야 합니다. 사람을 일으켜줘야 합니다. 쓰러진 자를 세워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저에게 입을 주셨고 말씀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돌보시는,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길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막겠어요? No way. No way.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모든 감당할 사역들,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고 바라볼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 있다면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반주자 나와주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혹시라도 내 마음에 정죄하는 마음이 있거나 남을 오해하는 마음이 있거나 주님, 이런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맑은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원하고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일으켜주시고 회복해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주님과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줄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오해를 풀어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주님의 이 신앙을 갖고 서로를 세울 줄 아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이여 서로 세워주며 오해를 풀 줄 아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맑은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 주님이여 이것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여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325장 찬송 부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거저주신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닮아 형제를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징검다리 되기를 소원하는 볼트모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샬롬 샬롬